영원한 자기 자리에 김만호 집사님 오셔서 부자리 들어가시고 거기다가 명패를 하나 더 만든 것 같아요. 참 다 달아났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정치 얘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무역 보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제일 꼭대기라고 생각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먹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강하다는 얘기는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얘들이 절정이 왔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기점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가기로구나. 그 원리를 알면 여러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때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속에 일본이 저렇게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그 신라 백제 시대 때 우리 문물을 가져가서 제대로처럼 깨우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면 저희들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끼쳐줬대요.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은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배했다라는 어거지 논리를 지금 펴고 있어요. 근데 역사는 항상 진실합니다. 역사는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쟤들은 섬나라의 연합이에요. 섬 이렇게 섬으로 연합인데 쟤들끼리 늘 싸우고 이기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는 사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뉘우친다라는 이런 개념이 쟤들한테는 없어요. 우리는요, 잘못했으니까 사죄해라. 너희들이 그 위안부 같은 것도 다 너희들이 했지 않냐. 근데 쟤들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라든지 이 나치 정권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잖아요. 인류의 역사에 잘못했다고. 일본 놈들만 안 해요. 죄송해요. 왜 그러면 쟤들은 뉘우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민족은 늘 치고받고 싸우고 이기고 망하고 쇠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뉘우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쟤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뻔뻔하다 그러죠. 그런 어떤 양심 자체가 없으니까 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으로 보면서 일본이 이제 절정을 지났구나. 내리막길로 가는구나. 그러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떨 때 진짜 뉴스 보고 그러면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정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단은 우리가 저질러 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당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 신앙의 원리를 적응하자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뻔히 결과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겨냅시다. 자, 오늘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제가 이 초대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7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규모로는 제일 작아요. 규모는 제일 작은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없어요. 자, 책망이 없는 교회 또 어떤 교회에 있었죠? 예? 서문학 교회죠. 자, 필라델피아. 필라. 이게 헬라 말이니까 그래요. 자, 형제 사랑의 교회. 형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참 좋아요. 그 이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야 부르기 좋아요.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 작은 교회인데 칭찬만 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실은 어떤 업적이라든지 내세울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면서 칭찬해요, 책망해요? 책망해요? 칭찬해요. 거기 한번 본문 다시 보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아신대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의 시험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라고요? 작은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얘기는 교회 규모가 작다는 얘기예요. 작은 규모의 교회였으나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행한 교회. 말씀대로 뭐가 있어요? 실천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으나 뭘 실천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교회들이 겪는 핍박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죠? 황제 신전에 가서 뭐 하라고요? 절을 하라. 황제 신전에 가서 절하는데 1년에 몇 번 간다고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가서 절을 하면 절했다고 하는 표를 줘요. 이 표가 있어야 여행할 수 있고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뭐 하여튼 이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가서 절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았대요? 정말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부적인 환경이 그들에게는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자, 그래서 행함이 있는 교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 그러면 어느 교회냐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통의 요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교통의 요지에 있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BC 159년부터 138년까지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신도시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얼마나 헬라 문화를 열심히 전파를 했는지
그 당시 도하디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모국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헬라를 사용했다고 안 했다고요?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했어요. 그랬죠? 그 문화적인 지배를 하기 위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외국어를 해보지만 발음 기호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나라 말은 발음하는 발음 기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발음 기호가 없어요. 왜요? 소리 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 문자가 세계에서 최고로 잘 돼 있는 문자예요. 왜? 발음 기호가 필요 없어요. 말을 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우리나라 문자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이요, 대단히 우수한 글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셔요, 안 하셔요? 자부심 가지세요? 이 한글을, 우리나라 한글을 제일 먼저 세상에 알린 분이 미국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와서 문법책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말본이라고, 옛날에 말본. 그 문법책을 그 사람한테 누가 배우냐면 최남선 씨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학자 그러면 최남선 씨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3일 만에 우리나라 글을 다 뺐어요. 그 사람은 언어 천재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3일 동안에 배우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언어가 어디냐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다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표현 못하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중국 애들은요, 제 나라 말을 표현할 수 없어서 영어로 써요. 중국 그 핸드폰 보면요, 제 나라 말로 표현이 안 돼서 영어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표현 안 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글자는요, 표현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좋은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긍지를 갖고 사십시오. 가장 좋은 문자, 좋은 언어, 또 환경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 알래스카에 갖다 놔도 살고, 저 적도 근처에 갖다 놔도 살고, 그래요, 그래요. 한 사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추운 나라 가면 추운 나라대로 살고, 더운 나라 가면 더운 나라대로 살고, 정말 우수한 민족이에요. 졸릴까봐 그래요. 지금 좋으시는 분이 막 설교하려고 이제 좋으려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잠을 깨놓고 해야지. 이제 다 잠 도망갔어요? 안 갔습니다. 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생망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화산,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이 화산 때문에, 지진 때문에 몇 번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특별히 그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재건비를 지원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근데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 술신이에요. 술신을 섬겼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포도주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화산 지역이라서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포도주가 유명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술을 먹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쪽 지역의 신전에서는 술 먹고 춤을 추는 것을 아주 굉장히 즐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포도주라든지 또이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거기 술 먹고 춤추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데 가서 교회가 섰으니까 교회가 부흥됐겠죠? 힘들었어요. 지역 자체가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능력을 가지십니까 가라사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문에 대한, 왜 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 이 빌라델피아는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 사상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무슨 사상이 있어요? 헬라 사상이 있어요. 헬라 문화가 가면 헬라 사상이 있는데 이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전파되어진다면 헬라 사상하고 기독교 사상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이제 이 정도는 아시죠? 기독교 사상은 헬라 사상이 아니에요. 헬라 사상은 이원화되는 이원론적인 사고고 기독교 사고는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론론적인 사고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좀 빌라델피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는 옛날에는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관문 역할을 빌라델피아가 감당을 했으나 이제는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관문 역할을 빌라델피아가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 일곱 교회의 그 유적을 보면요, 가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 왜냐면 옛날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기둥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터키가 지금 기독교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터키는 기독교 신자가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는 이슬람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교회 중심지였던 곳이 어디라고요? 터키예요. 근데 왜 터키가 그러면 초대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갈 때는 교회 중심지 역할을 터키가 했는데 지금은 왜 이슬람권에 속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왜 망했나 그걸 보러 가려면 초대 일곱 교회 성지순례를 가보십시오. 교회가 왜 망했는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워요. 자, 그 이유는 그 중세 이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집니다. 로마가 갈라지면서 교회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갈라집니다. 서방교회는 캐토릭, 지금 얘기하면 캐토릭 중심으로 가고 있고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라고 이 동방교회가 가고 있는데 동방교회 중심지가 어디냐면 그리스, 헬라 지역이에요. 서방 지역은 로마가 중심이에요. 로마 문화는 실용주의 문화입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 철학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교회 가기만 하면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맞냐 내가 맞냐, 날마다 교리 싸움, 철학적인 사고 고조에 있으니까 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면 은혜를 받고 와야지. 근데 뭐 하고 와요?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최고사님 교회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싸움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밤중에 최고사님 교인들 데리고 우리 교회로 와서 다 뜯으러 보시고요. 이렇게 신앙 싸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거,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맨날 하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 편 이렇게 싸우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이상한 사람들이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믿음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어요. 성경을 믿을래? 죽을래? 예? 죽을래? 믿을래? 그러면요. 이게 이슬람교예요, 여러분. 코란이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걔들은 코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무혈 입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동방교회가 거의가 다 이슬람교가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 지역이 이슬람 문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받고 평화를 누리고 화해하고 이런 어떤 화목한 그런 교회가 돼야 교회가 바람직하지. 교회는 싸움박질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든지 싸움은 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분쟁하면 교회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지금부터 아예 그런 쌀을 싹 잘라야 돼요. 대답 안 해요. 할 거예요? 아니, 정말 교회는 분쟁하면 망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분쟁하면 망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분쟁에 휘말려 있어요. 큰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핵심은 돈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있는 돈은 다 사회에다 다 환원시킵니다. 교회가 다 우리 교회처럼 가난하면 안 되지만 교회에 있는 돈을 다 사회에 환원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명성교회가 지금, 죄송해요, 무슨 교회라고 해도 교회 이름을 밝혀서 그 교회가 지금 비자금이 800억이 있답니다. 그것이 밝혀지면 문제가 되니까 아들을 데려다가고 그 세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 돈 다 나서 집 없는 사람들 집 하나씩 사줬으면 좋겠어. 남의 얘기하고 하면 그 안에 우리 교회 주면 제가 할 것 같아요. 그 800 저한테 갖다 주면 제가 다 집 하나씩 사줄 것 같아요. 네. 근데 교회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싸워요. 근데 교회에 있는 재산은 사실은요, 교회는 예배당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가져도 안 되고 욕심부려도 안 돼요. 요즘 예배당 짓기 전쟁하잖아요. 보통 예배당 지어가 몇백억씩 들어가면 참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몇백억 들여서 지을 게 아니라 천막 치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 교회 교인들 가운데 집 없는 사람 집 사줬으면 좋겠다. 남의 사람 말고 자기 교회 교인들 가운데 집 없이 사는 사람들 집 사줬으면 좋겠다. 그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지금 같으면 맨날 손가락질할 것 같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 했어요? 교회는 작았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빌라델피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박해를 받을 때예요. 박해가 없을 때. 박해 상황이에요. 이때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대로 신앙을 지켜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빌라델피아는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관문이었으나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관문이 되었다. 너희가 작은 그런 교회이지만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고 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제일 큰 문제를 가져갔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세벨과 니골라당이죠. 그렇죠? 자, 이게 뭐 이방 사상이에요. 특히 여러분 지금도 이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상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존재를 하는데 기독교 사상이 뭔지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구별해낼 수 있어요. 이단인지 아닌지는 기독교 사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바로 알면 바로 구별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헬라 철학적인 기반 위에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싸움하게 되는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이원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론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과 니골라당의 문제를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7 집사 이름 가운데 니골라당이 있어요, 없어요? 유대교에서 입교한 초대 7개 집사님들도 7 집사님도 모르시네. 예? 자, 초대 7 집사님 이름. 자, 초대 7 집사 가운데 유대교에서 입교한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있어요. 근데 이 집사가 나중에 타락을 해서 이단이 돼요. 근데 이 니골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한 번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죄를 짓는 죄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얘기해요. 그렇죠?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말할 때는 이단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분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랬는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냐면 교인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즉 교회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영향력은 교회가 미미했지만 그 교회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 우리 신앙은 지금 현실 속에서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순교한 각오가 아니면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해야 돼요.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얘기예요.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그럼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죠? 그렇죠?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우리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으니. 어느 교회가요? 타협한다고 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이 많냐 적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 교회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와 성경을 편집할 때 그 편집하는 편집자의 의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쓴 기록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기록했을까? 근데 나중에 또 이 성경, 이 말씀을 성경에다가 편집하는 편집자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지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편을 시작하는데, 시편 1편의 시작에 대한 그 기록자의 의도와 편집자의 의도는 어떻게 다른지 역사적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데가, 성경을 해석하기가 최고로 어려운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 했죠? 제일 어려운 책이 시편. 욥기와 시편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시편 강의들 하는 걸 보면 참 잘해요. 무슨 해석만 해요? 문자 해석만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자, 철학과 종교의 차이가 어디냐? 철학과 종교의 차이는, 철학은 이성에 대한 얘기, 이성의 모습을, 그래서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표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싶은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가 아니라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난 뒤에 뭘 말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그냥 이게 무슨 뜻이요? 무슨 이 단어는 무슨 뜻이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뭐 헬라어, 히브리어 막 써가면서 뭐 그 낱말을 해석하더라고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혹시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갈까봐 그래요. 하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 죽이는 신자지, 죽이는 설교지 살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써놓고 단어를 써놓고, 우리 히브리어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헬라어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뭐 영어를 막 써놓고 막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 말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싶으냐, 뭘 말씀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까지 좀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지금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이겨냈다, 그겁니다. 이런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어디가 거룩하고 진실했대? 네?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신앙이 거룩하고
진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누가 보더라도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식구들은 얼마 안 되지만 신앙이 참으로 진실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최고의 메시아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시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가운데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그쪽 지역에 해당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해당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5사람이 모이면 해당부터 지어요. 네, 그 유대인들이 그 정착할 때 어떻게 하냐면 5사람 이상이 모이면 해당을 짓고 해당을 짓고 난 뒤에 학교를 짓고 학교를 짓고 난 다음에 병원을 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지어요. 그 우리는요. 어디부터 짓는다고요? 아, 교회부터 짓는 게 아니고 교회부터 짓는다고 하는 줄 알았지. 우리는 자기 집 짓고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회당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자기 집을 짓고. 근데 회당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제일 박해를 받았던 것이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 그랬죠? 유대인들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구절 한번 잘 보세요.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사탄의 남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팔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너희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크다고요? 작아요. 그쪽 지역에 유대인 회당은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기독교로 개종한다?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인정해야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에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찾아와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너희들 앞에 절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박해를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삶을 예. 보여줬기 때문에.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몇 사람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살았다고 그랬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보니까 본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본을 받아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보니까 의심돼야 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박해하는 사람이
박해받는 교회로 개종하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으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독교의 맛이에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멋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숫자는 많지 않고 주인은 높지 않고 가진 것은 없지만 영향력이 큰 교회 성도들 교회 기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에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기둥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말아라. 항상 신앙의 기본을 지켜라. 귀 막지 말고 열어놓고 똑바로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유대 교인들을 항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였던 그런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